21절까지 구약성경 8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놓아주셔서 3일길 가서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이 3일길은 바로 호렙산이 있는 길까지가 3일길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 가서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좀 풀어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너희들이 한가하니까 예배드리자고 하는구나.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을 그동안 너무나 풀어줬지. 이것들 보게 하고서 이스라엘에 주로 하는 일들이 벽돌 만드는 일이었는데
벽돌 만들 때 거기에 짚을 썰어 가지고 집어넣어야 이게 야무지고 단단해지잖아요. 그동안은 이 바로가 곡식을 타작하고 남은 이 곡식당들을 쌓아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 이걸 내준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썰어 가지고 반죽을 섞어서 벽돌을 찍어낸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화가 나 가지고 이제 볏짚 주지 마. 쟤네들 보고 벽돌에 쓸 볏짚 알아서 구해다가 만들라고 해. 그 대신 벽돌 숫자는 매일매일 바쳐야 될 숫자 하나도 깎아주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바로가 갖고 있는 볏짚을 내주는 게 아니라 안 줘. 니들이 구해서 만들어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빨리 출근해야겠죠. 더 빨리 출근해서 이제는 들판으로 나가가지고 이 베고 남은 그루터기 있죠. 그루터기 이렇게 볏짚 베고 남은 밑에 이만큼씩 남아 있잖아요. 그걸 다 썰어다가 그걸 가져와서 만들래니 이게 이제 그 전과 같이 똑같은 벽돌 숫자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원 이렇게 벽돌 숫자를 기록하는 십장들, 백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막 매를 맞는 거예요. 수요를 못 채운다고. 그러니 이스라엘의 이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항소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들 죽는 꼴 보렵니까? 왜 이렇게 저희한테 하십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너희들이 한가하니까 예배드리라고 하지 절대로 안 깎아줄 테니까 숫자 다 맞춰 하고서 쫓아냈습니다. 이 기록원들이 이제 너무나 속상해서 왕궁을 나와서 딱 가는데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 하필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하러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오늘 본문이 딱 끝납니다. 오늘 이 본문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처음에 바로에게 말할 때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일 수 있으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접근한 것은 뭐였냐면 우리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는 선민들로서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부름받은 그런 민족이니 우리는 예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드디어 400년 만에 예배라는 단어를, 제사라는 단어를, 여호와라는 단어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왜 창조했냐? 찬양하라고. 가서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욕하라고, 죄 지으라고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라 선한 사역을 위해 특별히 찬송하는 입술과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제 다음 주면 마스크를 벗는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코로나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배. 우리가 예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현장 예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건강이냐 예배냐, 많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놓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나쁜 놈하고 가까이 지내면요 나쁜 놈 됩니다. 금묵자흑이라고 했잖아요. 묵을 가까이 하면 까매져요. 이렇게 붓글씨 쓴다고 붓 가까이 해보십시오. 어딘가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향수 가게에 갔다 오면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나고 가죽 가게에 갔다 오면 몸에 염료 냄새가 밴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운명을 바꿔요. 제 서재에 성공학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경영학, 성공학 이런 책들 다 읽어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모든 책에 거의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 곁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 곁에 자꾸 있을 때 그 사람의 성공을 내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실패를 배운대요.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사람 옆에는 꼭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술집 가서 세상을 원망하고 욕하고 주정하는 사람 옆에는 영락없이 실패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를 벗어나질 못해요. 친구가 다 실패한 사람이고 자기도 실패한 사람이고 모여서 욕하는 모임에 내가 가 있는데 무슨 성공을 하겠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긍정적인 걸 배우고 같이 노하우를 배우고 같이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더불어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위치가 때로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모든 신령한 것들과 복들이 내려온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러니 예배의 자리, 주님의 옷자락이 지나가는 자리, 내가 주여 할 때 주님이 대답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성전 미문에라도 앉아 있어야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발견해 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리고 소경이,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시는 그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지나갈 때입니다. 맹인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소란스러우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예수다. 이 사람이요, 맹인들은 원래 귀가 박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 귀가 높아가지고 소문들을 잘 들어요. 예수님이란 사람이 어디서 기적을 행했다더라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들은 바로 그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해가지고 내가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번쩍 뜨고 거기서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길에서 따라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에서 제자가 됐어요. 이 맹인이 하루아침에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재수가 좋아서? 아니요. 어쨌거나 주님 곁에 있어 지나가다가 어쨌든 예수님의 옷자락 근처에 있다가 그래서 내가 어느 포지션에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래서요. 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고 앉고 했다가 같이 망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내 친구들은 성공한 친구들인가? 나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인가? 나랑 잘 어울리는 친구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것들을 정확히 살피셔야 돼요. 내가 머무는 자리가 자꾸 죄인의 자리, 자꾸 악한 자리, 술 먹는 자리, 음란한 자리, 욕하는 자리, 노름하는 자리, 이런 자리 자꾸 있어 보십시오. 결국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는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크게 내 운명을 결정하는지 몰라요. 민수기 8장 19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망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불러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죠. 제사장 가문과 레위인이 합해서 회막 성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봉사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 예배하는 일을 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고 이 일을 했대요.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성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봉사하면서 늘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올리고 성전에 은혜가 가득 차도록 이들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예배 때마다 성소에 가까이 왔을 때 죽음을 면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귀 있는 사람 들으세요. 잘 보세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성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소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참된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예배 주관을 할 때에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도무지 기도 생활 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걱정도 되죠. 아니 저런 직분을 가지고 왜 기도 생활 안 하지? 저러다가 나중에 큰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징조가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명단 여기 노트에다가 끼워놓고 이 조직표 안에다가 편성표를 이렇게 딱 넣어놓고 모든 목장 식구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새벽에 펼친 다음 앞에서부터 쭉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와 이분 예배 진짜 안 나오셔. 아유 이분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분은 전화도 안 받지. 이분은 기도하는 꼴을 못 봤네. 보입니다 다.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명단이 가나다부터 1목장부터 쭉 기도하면 모든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 안 하는 사람, 예배 빠지는 사람, 전화도 안 받는 사람 볼 때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그래서 성소에 주의 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사람들 이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제 얼굴을 봐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예배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방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써 있잖아요. 레위인들 하는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안 죽게 하는 역할을 그들이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레위인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목자인데 양들의 생명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의 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 사람 징계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레위인이 있대요. 재앙이 없게 하려고. 민수기 18장 5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네가 잘해야 된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제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할 테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종들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몰라요. 저는요, 목사님들이 바쁜 거 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교회 주로 있어야 돼요. 안 바빠야 돼요. 그리고 교회 머물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써놨잖아요. 저도 미안하지만 막 바빠지면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가요. 교회 있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딴 데 가 있으면 막 스트레스가 올라가요. 이거 아닌데, 나 교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언제 마음이 가장 편한 줄 압니까? 집하고 교회예요. 집에 가 있을 때는 육신이 쉬니까 편하고요. 교회는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딱 안정되는 거예요. 교회하고 집이 저는 제일 좋아요. 집에서 어쨌거나, 아니 교회 나와서 어쨌거나 말씀을 붙잡고 있고 기도를 붙잡고 있고 여기서 주님하고 있을 때가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너무 바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뭐 정치에 뭐 밖에 뭐 돌아다니는 일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 0%예요. 0%. 이제 2월 둘째 주에 시차례에서 부부 수양회를 이렇게 가는데 제가 부회장이라 가지 사실은요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거기 떠나 있을 때 제 마음이, 교회 떠나 있을 때 마음이 편할까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어디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차례에서 뭐 어디 간다, 뭐 어디 뭐 수양회 한다고 2박 3일 간다, 3박 4일 간다. 저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여기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설교 연구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도 직분을 맡았으니까 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서 여행을 도와야 되고 뭐 제가 조편성도 해야 되고 방도 배치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또 부회장으로서 또 현장에서는 총무를 일을 봐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는 것이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또 가보고 싶은데 다 가봤어요. 옛날에 세상에 좋다는데 다 가서 구경도 많이 해보고 여권에다가 도장도 많이 찍어봤어요. 별로 여한이 없어요. 더 좋은 거 보자 뭐 조금 보면 좋겠죠. 더 좋은 데도 있겠죠. 근데 그게 막 내 삶을 움직이는 주제는 아니에요. 교회에 있을 때가 좋아요. 여기서 성경 읽을 때가 좋아요. 여러분이 그걸 돕는 것이 주의 종을 돕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주의 종이 예배 중심으로 성소의 일과 제사의 일에 주의 종들이 힘쓰면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아니할 뿐더러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복 받는다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래요? 제물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려라. 그러면 예배가 있는 곳에 내 이름을 기념하고 높이는 곳에 내가 임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계약 속에서요. 예배 드리면요 복 받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만 잘 드려도요 복 받아요. 예배만 성공해도요 복 받아요. 복 받아. 솔로몬 보세요. 제사를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잘 드렸잖아요. 1,000번째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뭐 받아내려고 드렸어요? 아니에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제를 드렸어요. 감사제. 1,000번제가 소원제물인 줄 알아요? 우리가 뭐 1,000번제 해가지고
옛날에 한국 교회에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일천번제. 저도 중고등학교 때 했던 기억이 나요. 매 예배 때마다 참석하는 모든 예배에 헌금을 넣어서 번호 712번 뭐 890번 이렇게 막 번호 쓰면서 모든 예배 때 헌금 내 가지고 일천번제 저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일천번제를 저는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 일천번 딱 차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걸 좀 조장하기도 했던 것 같아. 근데요, 채웠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 1000번 채울 때까지는 굉장히 뭔가 기대를 갖고 채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네. 좀 있다가 뭐가 생길래나?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성경을 읽어봤더니 솔로몬이 소원 예물 드린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한 번씩 예배 드린 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니까 소가 많겠죠? 그냥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지 매번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그냥 1000마리 딱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잤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일천번제 드리고 그날 밤 자다가 꿈 꿨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1000일 동안 정성을 들였다 이렇게 잘못 한국교회에 들어왔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 1000마리 딱 드려버렸어요. 워낙 왕이니까. 근데 왜 드렸어요? 고마워서 나 같은 사람도 왕을 삼아주시다니. 그것도 밧세바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다윗과 사이에서. 그 위에 형님들이 있었어요. 먼저 다윗의 아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후처도 상당히 순번이 밀리는 후처예요. 밧세바가. 그것도 불륜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아들이 왕이 됐으니 솔로몬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께 성전도 지었겠다, 왕도 해줬겠다, 너무 고마워서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니까 이게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그리고 그날 1000번제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했어요.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곳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솔로몬이 간구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소원 들어줄게 이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특별히 뭘 간구하지 않아도요, 하늘문이 열리는 게 예배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아요. 예배 잘 드리면 잘 돼요. 그런데 이 예배를 막아선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바로예요. 예배를 막아서는 거예요. 이 완악한 바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다가 결국 나라도 망해먹고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죽잖아요. 이때부터 완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더 괴롭혔어요. 악을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쌓은 악이 자기에게 무너져서 자기가 죽었어요. 여러분, 악도 쌓이고 기도도 쌓여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할 진노를 쌓고 있대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게 계속 쌓여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교만과 죄악이 계속 쌓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진노로 쏟아버려요. 무서워요. 우리가 회개 안 하면 큰일 나요. 노아 홍수도 왜 임했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대로 쌓입니다. 창고에. 하나님이 심판의 창고에다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자꾸 쌓아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금을 딱 그려놨거든요. 여기까지 쌓이면 내가 쏟아버린다라고 눈금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까지 쌓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무너뜨릴 때는 진노와 심판과 징계로 쏟아버리거든요. 저주로.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 없어. 10계명? 11계명이 있다니까? 11계명이 뭔 줄 알아? 들키지 말라. 안 들키기만 하면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계명이 있대요. 10계명 중에 11계명이 들키지 말라래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대요.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의 장난 섞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안 들킬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까지 어느 한마디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안 들켜요? 그분 앞에서? 안 해요. 우리의 생각조차 쌓여 있어요. 천국의 진노의 창고, 하나님의 심판의 창고에 다 쌓여 있어요. 눈금에 딱 대면 그냥 하나님이 밀어가지고 진노를 쏟으세요. 그런데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에이, 죄 지어도 모르니까 아무 일 없더라. 에이, 괜찮더라. 괜찮긴요. 그날에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는 난리가 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에이, 기도 안 해도 돼. 에이, 예배 좀 빠져도 돼. 에이, 11조 빼먹어도 돼. 에이, 아유, 좀 편하게 예수 믿자. 작년에도 그랬는데 아무 일 없더라.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아무 일 없더라. 불충한데 아무 일 없는 사람이 제일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눈금을 높이 그어놨다는 뜻이거든요. 눈금을 낮게 그어놓은 사람은요, 이만큼만 차도 딱딱 때려가지고 회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눈금을 높이 그어놨어요. 어떤 사람 눈금은 어디에 그어져 있느냐? 죽는 날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 평생에 쌓아놨던 죄악을 한 번에 쏟아서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무서워요. 죽을 때까지 편안히 살아. 무섭죠. 저 사람은 악인인데 죽을 때까지 편해. 진짜 무서운 일이죠. 그건 무슨 뜻이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이 손봐주겠다는 뜻이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저 악인은 죽을 때까지 편안하네?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회개 기회를 안 줬다는 건 어마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조금 죄질 때마다 혼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근데 내가 죄 지어도 아무 일이 없다? 무서운 거예요. 쌓이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한 거예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많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신과 싸우다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나도 신이다, 나도 태양의 아들이다 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망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돼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쌓았든지 천국에서도 하나님에게 느껴질 정도로 쌓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그냥 불바다로 태워버렸잖아요. 불바다로 태운다는 건 뭐죠? 정화시켰다는 거예요. 불로 정화시켜버려서요.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이 그릇이 타지 않는 그릇이 부정해졌거든. 불을 통과시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에 통과시킨 거예요. 태워버렸죠. 정화시켜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마가선 세력이 있었어요. 복음 못 전하게 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막아서는 바람에 죄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채워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복음 못 전하게 가로막다가 죄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죄가 차니까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임해버린대요. 무섭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았던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차올라요. 무서워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냐 은혜가 없는 사람이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회개와 눈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요, 회개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뉘우침이 있어요. 가슴을 쳐요. 옷을 찢어요. 마음을 찢어요. 회개가 있습니다. 그게 선택받은 자의 특징이야.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요, 완악함으로 끝까지 버텨요.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절대로 누구 앞에 고개 숙이거나 무릎 꿇는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주여, 나는 누구한테 고개 안 숙입니다. 누구한테 저는 무릎 꿇는 사람 아닙니다. 이래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옛날에 교도소 선교하러 갔다가 5박 6일 교도소 집회를 하는데 인간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악한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교사들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재수 없으니까 울지 마 소리 지르고, 이렇게 악당들이 교도소에 모여가지고 기도합시다 해서 교사분들이 가가지고 붙잡고 기도해 주니까 어깨 팍 치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못돼 먹은 인간들이 다 있나. 아유 세상에, 우리 눈에는 얼마나 불쌍해요. 가서 이렇게 붙잡고 울어줬더니 재수없이 운다고 어깨 팍팍 치고, 이 못된 놈들. 아유, 완악한 거예요 이것들이. 5박 6일 집회하는데 5박째 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날 끝나는데 금요일날 밤까지도 이 인간들이 한 놈도 안 변해요. 못된 놈들이에요. 얼마나 못된. 그래서 마지막 밤에는 제가 참지를 못하고 마이크 잡고, 이 나쁜 놈들아, 여기 있는 교사들이 왜 우냐? 니네 엄마가 너희를 위해 울어주더냐? 너희 친구가 너희를 위해 울어주더냐? 너희 형제가 울어주더냐? 근데 여기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와서 왜 우냐? 너희들을 사랑하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우는데 어깨를 밀어? 나쁜 놈들아! 제가 마이크를 잡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며 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울고 있는지를 설명했더니 맨 앞에 사람부터 한 명씩 웁디다. 그 마지막 날 밤 집회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전부 다 울었구나. 교사분들한테 다시 기도하자고 해서 가서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누구는 막 이 소년원 아이들이 막 울고 막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조폭들이 있거든요. 우리 반이 조폭반이에요. 못된 놈들 막 무슨 파 온몸에 용문신 해놓은 애들.
그 중에 보스가 있어요. 내가 그 보스한테 갔죠. 기도하자. 무릎 꿇어라. 형님 외에는 무릎 안 꿇어요. 아이고 팍 때려버려. 형님 앞에서 외에는 무릎 꿇는 거 아니라고 배웠대네. 이거 철부지도. 이놈 하니까 그때서 무릎 딱 꿇고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울고 아이고 회개하고. 그렇게 세상이 악해요. 자존심 때문에 폭력을 숭상하고 죄악을 숭상하고 그게 잘난 줄 알고 정과 맷범을 자랑하고 술 먹으면서 팔뚝 꺾고 내가 정과 10범이야. 에이구, 내가 깜빵을 몇 번 갔다 온 줄 알아. 부끄러워해야지 그게 큰 소리 칠 일입니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내가 아는 형님 중에 아이고 죄악을 자랑하고 회개도 없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선택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냐,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회개로 알 수 있어요. 회개로. 선택받은 자는요 눈물이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요. 가슴을 칠 줄 알아요. 통곡할 줄 알아요. 뉘우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죄 이겨보려고 발버둥 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또 죄악 앞에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어쨌거나 또 회개하고 또 결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차피 안 되더라?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성화를 위해 노력해요. 끝까지 도전해 본다고요. 고쳐질 때까지 해본다고요. 발버둥 친다고요. 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그렇게 싫어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그 죄악과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악과의 전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죽게 한 게 그 죄 때문이라는 걸 아니까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싸운다고요. 끝까지 회개하면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따라간다고요. 이게 선택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바로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막아섰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제발 죄악을 쌓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만 나면 회개하고 깨달으면 회개하고 쌓이기 전에 청소 깨끗이 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이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는데 내 백성은 더 힘들어졌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의 종 역할한다는 게 이런 일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억울하고 아프고 괴로움 당하는 게 주의 종의 일이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가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받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바로는 더 악해지고 내 백성은 더 고생하고 백성들은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니들은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 이러니 얼마나 눈물이 날 일입니까? 순종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가는 출산을 하는 겁니다. 출산. 400년 만에 출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출산에 진통이 없을까요?
있어요. 진통 없는 출산이 어디 있어요? 아프잖아요, 어머님들. 똑같아요. 주의 역사에 진통 없는 역사는 없어요. 힘쓰고 애써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띵글띵글 굴러야 응답도 내려오고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편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크리스찬들이 예수 편하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난방기도 틀어놓고 조명도 좋고 얼마나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교회가 좋아요. 제가 기도 생활할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혹한이 오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새벽 예배 가서 뒷자리 이렇게 앉았을 때 갑자기 중고등학교 시절이 훅 떠올랐어요. 오늘 너무 추웠잖아요, 새벽에. 중고등학교 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15분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45분 기도하고 해서 꼭 하루에 1시간 기도 생활을 채우리라 하고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했는데 하루도 예외 없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켰어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리라 하고서 아침에 15분, 저녁에 45분 꼭 기도 생활을 했어요. 어떤 날은 길어질 때가 많죠. 은혜 주시면 더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 어때요? 교회 뒷문 찍 열면요, 문이 얼어가지고 끼익 소리가 나요. 그것도 샤시 문이어가지고 얼마나 손이 차가운데 손이 막 달라붙어요. 그리고 열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내가 주로 앉는 자리 있어요. 이 두 번째 줄 가운데쯤. 거기 가가지고 거기 딱 앉으면 엉덩이가 얼마나 시려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엉덩이에다가 깔고 내 손이 앉아가지고 기도 한참 하다가 엉덩이 좀 데펴지고 좌석 좀 데펴지면 그때서 다시 손 모으고 기도했던 시절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든 생각이 참 우리가 예수 편하게 믿는구나. 옛날에는 엉덩이가 너무 시려워서 엉덩이 밑에 손 받치고 의자 데핀 다음에 엉덩이 좀 데펴지면 그때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는데 춥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하고 멀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이게 뭔 꼴인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어두워도 어쨌거나 주의 전에 가서 부르짖는 자들이 있어서 한국교회를 세웠는데 왜 이렇게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편하게 믿기 시작했는가? 새벽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그런 묵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 편하게 믿지 않게 해주시고 시설 보고 교회 선택하고 프로그램 보고 교회 선택하고. 예전에 제가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하니까 제가 교회를 지금 정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교회 주일학교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 프로그램과 자녀 프로그램 좀 알려주실래요? 없는데요. 아, 그러면은 됐습니다. 전화 툭 끊읍디다. 멍합디다. 내가 머리가 멍합디다. 교회를 은혜를 따라가고 역사를 따라가고 주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육, 혜택, 프로그램, 양육 이런 어떤 시스템을 찾아서 교회를 선택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왜 교회를 통해 혜택을 보려고 하지? 내가 교회 가서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해서 복 받을 생각을 해야지. 혜택을 보려고 교회 탐방을 뒤적뒤적 전화번호 펼쳐놓고 그 교회는 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혜택 보려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신앙생활이 원래 혜택 보러 다니는 건가? 전화 끊고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내가 부모라고 해도 그럴 가능성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가 잘못 가르쳤구나. 교회는 혜택을 보는 곳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은 제자 훈련 잘 받는 집이니라? 내 아버지 집은 자녀 양육과 혜택을 많이 보는 집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가서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그 교회 프로그램 뭐 있어요? 어떤 혜택을 내가 가면 받을 수 있죠? 이걸 쭉 적어가면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해야 됩니까? 어느덧 우리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교회조차 나에게 혜택을 줘야 혜택 많은 교회에 내가 등록하리라. 그러다 보니 대형 교회만 막 흘러 넘치고 개척 교회는 쪼그라들어서 없어지고. 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성도들의 혜택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거든 여러분이 그 부족을 채워서 주님의 몸을 유익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네? 그럼 내가 그 일을 헌신하고 그 부족분을 채워서 주님을 흐뭇하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정말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복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네가 내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 네가 내 몸을 섬겼다, 네가 내 몸을 유익하게 만들었다 하고 그날에 칭찬받아야지. 네가 내 몸을 뜯어먹었다 그러면 쓰겠어요? 왜 자꾸 혜택을 보려고 그래요? 그건 부차적인 거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섬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교회는 참 할 일이 많아서 좋다 이래야지. 할 일이 많은 교회라 싫다? 아니, 내가 주의 몸을 섬길 기회가 많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주의 일을 했는데 왜 바로는 저렇게 더 강하게 나오고 내 백성들은 나를 원망하냐? 왜 이렇게 주의 일이 힘드냐?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어요. 누가 치욕을 당한대요? 성령 받은 사람이 치욕을 당한대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일을 하다가 치욕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상이 크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만들어 준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악도 쌓이고 기도도 쌓입니다. 인내도 쌓입니다. 쌓인다는 것은 채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죄악이 채워지면 심판이 임하고, 기도가 채워지면 응답이 임하고, 고난이 채워지면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그게 주의 몸을 존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면서 바로의 길을 가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하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었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목숨이 들어가야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순교자의 피가 들어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있어야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산통이 있어야 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피와 목숨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십시오.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에게 다 주는데 널 위해 희생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님 다 줬잖아요, 모든 걸.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죠. 너는 무엇을 주려느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의 대답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으니 찬양